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디모데서는 바울이 사역 말년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작 연대를 살펴보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같은 시기에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AD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디모데후서는 AD 67년경에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1차 로마 옥살에서 석방된 직후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죠. 그리고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가 AD 67년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이겠죠. 바울은 성경에서 자주 디모데라는 인물을 언급하는데요.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등 바울에게 디모데는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였고 조력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잠시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부친은 헬라인이었고 모친은 유니게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개종자이며 외할머니 로이스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본래 이들은 유대인이었으나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기독교 신앙이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제는 디모데에게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앙의 계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왜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믿음이 계승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론 불신자 가정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건강한 신앙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상적인 형태의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서 거기서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구조와 원칙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손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혈통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자를 만나서 혼인하여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죠. 물론 그렇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생명을 다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할머니와 부모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름과 같이 그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평생 수고하였던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믿음 안에서 낳은 나의 참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겠죠. 아마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비로소 디모데를 택하여 자신과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절친한 제자요, 친구요, 동역자로서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아의 교회에서 바울 곁을 지키면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자 두 편의 서신을 전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도록 바울이 보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2년 동안 머물 때 디모데는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설교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겠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굳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혼란한 상황을 참 아들 디모데가 안정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한 디모데는 헬라 문화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헬라인들의 문화와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혼란한 상황은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금세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이 만연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아가 이러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전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실제적인 원리와 운영 지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말해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할지 그 원리와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압축해 보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무질서한 예배에 대한 경계, 자질을 갖추어야 할 지도자, 피해야 할 물질주의 등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루도록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교회 안에는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겪거나 만날 때에 잘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을 사용하여 판단하라, 이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따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교회를 안정시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방향이나 목표, 목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교회가 주장하는 성격과 원리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론 세상에서도 지도자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지도자와 세상에서의 지도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다루고 영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속 정치나 세속 사회의 그 가치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가르침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임명되는 것은, 또는 한 사람의 장로님이나 한 사람의 안수집사님, 한 사람의 권사님, 한 사람의 집사님들이 임명되는 것은 엄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엄중한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 전서에서 기록된 교회 내부의 씨름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유대적인 색채가 강했던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물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인들이 기대고 또 헬라인들이 의지하는 어떤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꾸며낸 이야기를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유대적 색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혼합시켜 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주의적인 요소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헬라인들은 헬라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화에 기대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신화를 유대주의적인 요소 안으로 끌고 들어와 기독교 신앙을 혼잡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배경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혈통에 관한 강조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어떤 족보를 강조한다거나 족보를 주장하는 건 유대인들이 자주 어떤 표현하는 방식이죠. 아마도 이것을 이용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런 끝없는 족보 안에 신화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기독교의 복음을 혼란케 하였던 것이죠. 건전한 복음은 현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순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성경 안에서 차분히 살펴보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요, 차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차분한 모습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그 차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신 복음의 진리를 살펴보는, 차분하게 살펴보며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내 신앙적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꾸 자극적인 요소와 내용들을 기독교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자극적인 걸 좋아하죠.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시대에
헬라 문화권 시대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자극적인 요소를 좋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순수한 복음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해야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수도자 같은 금욕주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피하라, 바르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몸을 통제함으로써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수도자 같은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내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것이나 음식과 같은 것들을 마치 죄악된 것인 듯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 관계는 아름다운 겁니다. 부부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무한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성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칼빈은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혼인을 하는 것을 악한 것이고 성적 관계도 악한 것이다, 어떤 음식물들을 먹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중세 시대의 금식은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신앙의 요소였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는 분명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금식은 옳지 않습니다. 너무 심하게 금식하는 바람에 소화기관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는 사람들이 중세 시대 속에 많았다고 해요. 특별히 사제들은 많이 그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금식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실제로 루터는 금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하여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식하지 않는 건 거룩하지 못한 신앙일까요? 금식을 하는 신앙과 금식을 하지 않는 신앙과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식은 잠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다. 일정 기간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무분별한 금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무엇을 먹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게 거룩한 것이다, 어떤 음식 먹지 않는 게 거룩한 것이다, 금식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계속 가르침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기독교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거룩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성 분명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실천적 삶, 그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실천적 삶은 반드시 교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교리, 진리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진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도덕 그 자체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건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제하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혼인은 금지된 게 아니라 창조 질서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도 하셔야 합니다. 또 셋째로 거짓된 지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당시에 유행한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단인데요, 사람이 어떤 것을 아는 것, 또 어떤 것을 배우는 것, 알아가는 것, 삶에 대한 끝없는 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본질에 관한 특별하고 독특한 지식을 받았으며 이 지식이 자신들의 영생을 보장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육체는 결코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다른 영지주의자들은 반대의 극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금욕,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수행하거나 금지함으로 영적인 본질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유대교로 이해해 보자면 율법주의로 강화시킨 것이죠.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에서 또는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이 극단, 저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극단으로 치닫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서 있는 건 율법주의도 아니요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디모데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욱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에게 철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건강한 직분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분자를 없애는 교회들, 직분이 뭐가 필요 있냐? 없애는 교회들이 어떤 진보적 성향을 띈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 자체를 보냐면, 성경의 원리를 보자면 성경은 직분자가 교회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직분자들입니다.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한 가정을 세워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야 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직분자의 자격과 요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직분자들은 교회가 먼저 3장 10절에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직분에 피택을 받은 분들은 이제 어떤 지식적으로도 시험을 받고 교우들 편에서도 시험을 받는 것이죠. 또한 새로 신자가 된 자들에게 이러한 중한 직분을 맡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직분을 맡기면 그게 그에게는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형편으로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그를 중요한 직분자,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장로님으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신앙의 기간, 일정한 기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세움을 통해 교회는 더 안 좋아지고 그의 신앙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6절에 보면 그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만 읽어봐도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데 자꾸 산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뭐 때문이죠? 이제 과부들을 돌보고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가진 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리니까 바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여 결정한 것이 직분자를 세우죠. 집사님들을 세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의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단정해야 한다는 것도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옷이나 보석이나 헤어스타일을 자랑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모였다. 남자나 여자나 이 사실을 분명히 하여서 단정하되 지나치게 세상 사람 같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새로운 옷을 사고 또 그런 깨끗한 신발을 샀을 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먼저 사용한 것,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지나치지 말아야 되고 남성은 남성들대로 지나치지 말아야 하고 분명한 건 단정히 꾸밀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나의 어떤 꾸밈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부역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그 교회 주일에 옷을 입고 오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그 예배에 방해가 된다거나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이되 지나치게 세상적이지 않도록,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이되
지나치게 세상적이지 않고 단정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그 집중도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신앙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형적 문제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형도 교회 내부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이죠. 모두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특히 이제 그렇게 야고보서는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 세 가지를 좀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목적은,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자람은, 또 방향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보자면 대표적으로 다윗을 말할 수 있겠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참된 믿음의 방향이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디모데 전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년에 자신이 낳은 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귀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직분을 귀중하게 보는 마음, 또 그 자격과 요건, 또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요. 바울이 그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권면하고 또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못하는, 한쪽으로 치닫고 또 한쪽으로 치닫는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차분한 복음과 차분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총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또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교회를 지탱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